왠지 뭐 동영상을 듣다가 자연현상이라는 의미가 또 다르게 평소하고 좀 더 다르게 이해가 그 자연현상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자연현상이라고 내 틀 안에서 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인식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전에는 자꾸 제 틀 안에서 그 자연현상을 이해하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면 불안감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는데 정말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틀 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네. 나를 이해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못 살게 하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이게 그 동영상에 올라온 그 아이스크림님의 그 꽃 피는 거, 우리는 당연히 꽃은 봄에 핀다. 이 계절마다 꽃 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죠. 주로 봄에 많이 피지만은 뭐 코스모스나 들국화나 이런 것은 국화나 이런 것은 가을에 피고 뭐 여름에 피는 것도 있고 이렇게 계절에 피는 것이 정해져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꽃이 피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피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조건이 돼야 피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필 수 있는 원인은 이미 갖춰져 있는 거고 조건만 되면 피는 것이 계절에 맞춰서 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띠 저리 가! 사띠 저리 가! 그리고 자연의 이치란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든 아니면은 자연의 섭리든 자연의 이치든 부처님의 자비든 사실은 누굴 이해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자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자비나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 고통받지 않게, 손해되지 않게, 불이익되지 않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도 틀이죠.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의 이치를 바꾸지도 않고 자연의 이치에 반하지도 않고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절에 와서 기도하고 절에 와서 많이 공양하고 교회 가서 많이 헌금한다고 해서 달라지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로 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심,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위해서 또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누구가 미워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치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 이치는 자연의 이치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 이치는 깨어 있음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괴로움이 경험될 수 있는
괴로움이라고 이름하는 또는 불편하게 하는 어떤 그런 원인이 드러나서 소멸되는, 그렇게 해서 점점 그러한 괴로움이 경험될 수 있는 그러한 원인들은 드러나서 소멸되어 점점 드러나지 않게 되어 가고, 그리고 깨어있음이라 이름하는 도라고 이름한 그런 상태면은 설사 괴로움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드러난다고 해도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바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고 부처님의 자비심이고 하느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자연의 이치대로 되도록, 자연의 이치가 그대로 적용되는, 아니 자연의 이치 그 자체가 부처님의 자비심이고 하느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틀로서, 우리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틀, 관념의 틀, 관념의 틀로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라고 하고 있는 한, 그래서 좋으면 붙잡고 싫으면 밀쳐내고 이러고 있는 한 결코 이 도의 상태, 깨어있음의 상태가 될 수가 없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한, 또는 이렇게 되려고 저렇게 되려고 자선을 한다든가 수행을 한다든가 명상을 하는, 이렇게 되려고 저렇게 되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안 되려고 하고 저런 상태가 안 되려고 하는 이런 수행 명상을 하고 있다면은 결코 도나 깨어있음 상태가 될 수가 없고, 그러면은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심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부처님의 자비심은 스스로 이 경험을 통해서 이치가 터득되고, 그 이치가 터득됨으로 해서 나다, 내가 한다,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지금 이 순간을 다른 상태로 바꾸려고, 다르게 되려고 이러고 있으면 결코 부처님의 자비심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요. 자연의 이치는 원인과 조건이라고 하는, 그냥 말 그대로 자연 스스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렇게 이렇게 작용하고 저렇게 작용하게 할 어떤 주체나 존재가 없는, 부처님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어떤 다른 존재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나도 없고, 오로지 그런 자연작용, 스스로 그렇게 작용하는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원이라고 하는 이 또한 바로 그런 작용의 드러난 현상일 뿐인 거예요. 예. 그것이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아마 깨어있음도 그냥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사람도 그만큼 편해지게 될 거예요. 예. 그 자연의 이치 관념의 어떤 틀 안에서 그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자연의 이치라는 말은 관념이죠. 예. 이름이고. 그러나 자연의 이치라는 말로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는지, 그렇죠. 자연의 이치라는 말로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라는 말 자체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라는 말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쪽에 관심이 가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관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어떤 해석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나름 판단하려고 하고 자연의 이치라는 말 그 자체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은, 그럼 바로 관념에 빠짐이고,
그거 자체 자연의식이란 말 그런 바로 관념이죠. 그래서 말과 글에 얽매이지 마라, 말과 글을 붙잡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과 글에 얽매이거나 말과 글을 붙잡고 있는 한, 이런 말이다 저런 말이다 하고 있는 한 그런 관념 속에 빠짐이고 생각 속에 빠짐이고 결코 깨어있음이나 도가 될 수 없는 장애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말과 글로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말과 글이 가리키는 바로 그것, 말과 글이 가리키는 말과 글 자체가 아닌.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예. 왜냐면 맨날 동영상 강의 듣고 하면은 맨날 자연의 이치, 이게 무슨 자연의 이치야? 뭐 막 그렇게 해도 됐다가 그게 그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사실은 관념이 무너져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관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이 알아지면, 관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경험되면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무너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화도, 짜증도, 욕심도, 관념도, 생각도,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무너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수행이란, 도란 자유로워지는 거지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네.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는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자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자유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너졌기 때문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너지게 하려고 하겠죠? 무너지게 해야 되겠죠? 무너지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너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면 되겠죠? 물론 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면은 무너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태는 되는 거죠. 왜? 원인은 점점 드러나서 해소되고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으니 원인이 점점 없어져서 점점 드러나지 않게 되니 그것을 무너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없어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말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나 짜증을 없애려고, 안 일어나게 하려고, 관념을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관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관념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고, 화와 욕심을 새롭게 원인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끝없는 악순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소멸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관념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는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무너졌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그냥 무너지는 현상이 그냥 일어난 그걸 말씀.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그러면은 돼요. 예. 그래서 그것은 깨어 있음, 도의 상태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것을 없애려고 도의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꼭 말장난 같지만은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바로 엄청난 차이,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부터 벗어나려고 사실은 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려고 하면 깨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와 짜증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화와 짜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이래요? 그것이 바로 하려고 한다는 주체가 있다고 하는 착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 있으면 자연의 이치로 그렇게 되는 것은 맞지만은 없애려고 벗어나려고 함으로써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분명하다면은 그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이 가르치는 핵심은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그 길, 즉 괴로움이 소멸되는 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냐고 그러지만은 그 말과 그 말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말은 말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경험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연 이치의 작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이 같으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경험되는, 실제로 작용되는 그것이 같으냐 다르냐가 문제인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그런 이해가, 그리고 그 이해에 따른 경험이 한 번, 두 번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러면은 더 깨어있음이 저절로 되어가고, 그러면 삶이 저절로 편해지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 자연의 이치가 그냥 내가 지금까지 틀 속에서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각성, 깨달음,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이야 돼. 네. 그래서 오늘은 송경 상태가 더욱 잘 되게 하고 더욱 편해지려고 하면은 바로 이제 다른 또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그건 아니고 와 이거 또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런 경험이 있든 저런 경험이 있든 깨달음의 경험이라 하더라도 역시 그냥 깨어있음일 뿐. 즉 깨어있음 점검일 뿐. 깨어있음 점검을 수행이라 한다면은 단지 깨어있을 뿐, 이것은 그냥 이제 이해가 된 삶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